2016년을 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사람, 바로 그 사람에게 새해 축복 많이 받으라고 말씀하십시오. 여러분 옆에 계신 분이 가장 중요한 사람입니다. 어린 딸이 어머니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어머니, 사람은 어디서 나왔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지었었다. 아담 하와를 지었었고 그 후손이 결국은 우리가 된 거다 그랬어요. 어린 딸이 아버지에게 물어봤습니다. 아버지, 사람이 어디서 나왔나요? 원숭이가 점점 진화돼 가지고 사람이 됐단다 그랬어요. 어린 딸이 혼동이 왔습니다. 그래서 어머니한테 물어서, 어머니, 아버지는 원숭이가 점점 진화돼 사람이 됐다고 하는데 도대체 누구 말이 맞습니까? 그건 엄마가 얘기해 그런 거야. 그거는 집안 얘기하는 거야. 엄마 집안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아빠 집안은 원숭이로부터 와서 그 집안 얘기야.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딱 시작하면서부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한마디로 끝나버립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옛날에는 그것이 조금 의심날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하나님이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너무 어마어마한 거예요. 너무너무 큰 분이기 때문에 정말 놀랍구나. 그렇다면 앞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은 도무지 어떤 세계일까? 성경에 몇 절 나오지만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제일 첫 말씀이 빛이 있으라. 그 한마디에 빛이 쫙 생긴 겁니다. 그 빛은 근원적인 빛, 모든 에너지의 근원이 되는 빛입니다. 빛이라고 햇빛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근원적인 빛을 첫날에 만드셨어요. 넷째 날에 가면 하나님께서 큰 광명체와 작은 광명체와 별들을 만들었다고 그랬습니다. 큰 광명체는 태양이고 작은 광명체는 달입니다.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들었다.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제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여러분에게 잠깐 소개할 겁니다. 너무나도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지었었는데 왜 지었습니까? 사람을 위해서. 사람이 살기 위한 터전으로 지은 것이 이 우주입니다. 그 가운데 지구가 있고 그 가운데 에덴 동산이에요. 그런데 이 우주가 얼마나 광대한 건가? 여러분에게 잠깐 보여드릴 텐데 충격을 받으실 거예요. 감동이 되면은 하나님 만세 박수 한번 확 치세요. 근데 우리가 거기를 얘기할 때 미터로 얘기하고 킬로미터로 얘기하고 나가는데 점점 단위가 크면 계산할 수가 없어요. 너무 커버려서. 여러분, 대한민국이 기럭지가 한 1000km 됩니다. 캘리포니아보다도 작아요. 그런데 저는 부산에서 자랐는데 서울의 대학을 가서 이야 이거 크구나 서울. 에? 부산에 비하면 엄청 너무나 이렇게 사람이 많고 크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미국 와보니까 한국은 무슨 꼴목 같아요. 차라리 너무 광대한 미국은 너무나도 크고 경작시 않은 땅도 너무나도 빈 땅도 많고 크구나. 그리고 지구라는 것은 자그마한 겁니다, 여러분. 이 거리를 계산할 때 계산이 안 되면 어떻게 하나? 광년을 사용, 광년. 여러분, 1초의 빛은 30만 킬로를 쫙 1초에 나갑니다. 1초에 이 빛이 세계를 7바퀴 반을 돌아요. 그거 보면 우주에 비하면 지구는 너무 작은 거예요. 7반바퀴를 돌아버려요. 1초에. 근데 그 빠른 속도로 1년을 계속 빛이 달려가는 거리를 광년이라고 합니다. 1광년. 그것을 라이트 이어라고 합니다. 광년. 나중에 여기 나올 거예요. LY 나오면은 광년이구나. 그래 아시면 돼요.
일광년이 어마어마한 큰 글을 얘기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크냐면 처녀 자리 은하단 같은 그 크기가 1조 광년. 안 놀라시네. 뭘 알아야 놀라죠. 노는 것도 알아야 놀라지. 뭐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이 크신지 몰라요. 너무나 감격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1조 광년의 크기를 가진 그것도 우주, 유니버스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유니버스가 최고인 줄 알았는데요, 유니버스보다 더 큰 것들이 있어요. 멀티버스도 있고 옴니버스라는 게 있어요. 이 수많은 큰, 우리가 더 큰 그런 엄청난 세계를 하나님은 인간을 위해서 지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의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왔다 갔다 할 곳이에요. 그게 뭘 아세야 놀라지. 저건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거대한 모습을 영상으로 잠깐 볼 텐데 보고 깨닫고 감동이 되면 하나님 앞에 박수 한번 칩시다. 영상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너무나도 크고 놀라우신 분이신데 이 우주를, 이 세계를 왜 만들었겠어요?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습니까? 바로 우리를 위해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놀라운, 물리적인 세계가 이렇게 어마어마한데 영의 세계는 더 놀라운 세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 세계의 주인공으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우주의 중간에 이 작은 지구 위에 거기다가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거기에 인간을 두신 거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창조는 인간을 위한 것이고, 그러면 왜 인간을 만들어서 이 놀라운 세계 속에 두셨나 하면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셨어요. 오늘 이 광대에 무면한 이 세계를 바라보면서 박수를 쳤잖아요.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뭘 보고 좀 감상해주고 박수 치는 사람도 있어야 지은 사람이 재미가 있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찬양하고,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입니다. 그렇게 찬양 드리고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계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세계를 지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지었을 때 함께 교통하고 우리의 반응을 통해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었어요. 유일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은 존재, 영적인 존재로 의를 추구하고 진실과 그리고 도덕성과 거룩을 추구하는 아름다운 그런 피조물로 모든 피조물의 왕관, 가장 으뜸되는 최고의 작품으로 인생을 만드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는, 결단할 수 있는, 의지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들기를 원해서 로봇가 우리한테 사랑합니다 했는데 감동이 오지 않는 로봇인데 감동이 오지를 않죠. 근데 자기가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사랑합니다 그럴 때 감동이 오잖아요. 그래서 의지를 사용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마네킹이 아닌, 로봇가 아닌 하나의 인간을 그래야 교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에덴 동산에 수많은 나무와 열매를 먹을 것을 주시면서 임의로 다 알아서 먹어라.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마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랬습니다. 그게 우리의 주신 자유의지예요. 먹고 죽을 수도 있고 안 먹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존재라요. 그게 하나님은 우리를 창세기 1장 2장에 만드는 세계와 인간의 존재는 너무 아름다운 존재예요. 너무 아름다운 그 그림이 하나님이 만드신 그 모습이 창세기 1장과 2장에 나옵니다. 3장에 딱 가면은 거기에는 하나님과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 가서 하나님을 반역해서 쫓겨난 공중권세를 받은 이 사탄이가 뱀으로 분장해서 하와를 유혹합니다. 하나님이 그거 먹지 말라고 하더냐, 혼란스럽게 만들어가지고 하와는 결국은 보니까 그 얘기를 안 들을 때는 잘 몰랐는데 이 사탄이하고 이 뱀으로 분장한 사탄하고 얘기를 좀 하고 나서 딱 보니까 너무 먹음직한 거예요. 그 과일이 수많은 과일이 있는데 그 마음대로 먹으면 될 텐데 그때부터 그것이 좋아요. 먹음직하고 너무 보기 아름다운 거예요. 그리고 이거 먹으면 막 지혜가 생길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사탄의 얘기를 듣고부터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그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을 따라 공격한 마귀에게 속아서 먹고 결국은 죽음이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 추방을 시켜버려요. 에덴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가 있기 때문에 그 범죄한 가운데 생명나무를 먹어버리면 죄인으로 영원히 살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비극을 막아버려요. 황금을 통해서 그걸 다 막아서 못 들어가도록, 생명나무 가까이 못 가도록 만들고 에덴을 추방시켜버렸어요. 그때부터 이 타락한 그 이후에 인생은 고달프게 되었습니다. 하와가
출산을 하는데 너무 고통스러워요. 출산의 고통이, 원래 출산하는 것이 좀 어렵지만은 이 너무 고통스럽게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아담도 땀을 흘리고 열심히 일해야만 가족을 먹여 살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환경이 저주를 받아서 어려운 환경이 되어버려 말았어요. 그런 타락한 인생이 자식을 낳으니까 바로 낳자마자 가인을 낳고 아벨을 낳았는데 가인이 형이 동생을 돌로 쳐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람 가문에 다시 셋을 선물로 줘서 그 셋을 통해서 여호와의 신을 가진 셋 계를 통해서 자손들이 계속 뻗어나가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그런 축복으로 우리를 지으셨고 놀란 환경으로 두셨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서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이 풍요함을 누리며 놀라운 삶을 살아가도록 했는데 결국은 불순종 때문에 우리가 그를 다 빼앗겨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환경이 나빠지고 너무나도 어려운 그런 가운데서 사람들이 계속 태어나면서 점점 악은 악을 낳고 점점 더 큰 악으로, 그래서 온 세상에 온통 죄악이 관영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새벽에 읽은 그 말씀에 보면은 홍수로 다 쓸어버리는 거예요. 제가 말씀 대행진을 한다고 선포를 하면서 이런 말씀을 날마다 꼭 읽으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중심으로 설교한다고 말씀을 들었어요. 오늘 말씀을 듣는 순간에 저건 내가 읽은 구절을 지금 말씀하시는구나, 그런 분 아멘 하세요. 나는 아직도 못 읽었습니다 하는 분 손 드세요. 오, 할렐루야, 다 읽으셨네. 네. 다음 주에는 거꾸로 물어볼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말씀은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에게 환희를 줍니다. 너무 감동을 준다고요. 그 말씀을 금년에 많이 접하시고, 연초에는 다 바쁘다면 가족들하고 바빠서 못하신 분도 오늘 돌아가시면 빨리 읽으셔서 이 수준을 맞추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교재에 보면은 날마다 읽을 분량이 다 있습니다. 하루에 석 장, 넉 장만 읽으면 되는 겁니다. 1년 전체를 커버하고, 새벽에는 그 말씀을 중심으로 날마다 핵심을 설교를 할 거고요. 간단하게 설교를 합니다. 그 다음에 주일날 또 그 말씀 전체 줄기를 잡아 또 설교를 할 거예요. 말씀에 충만한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큰 이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기대가 되는 것이, 성경적에는 창세기 1장, 2장, 3장에서 죄를 지음으로 이 악한 세상이 되었고 엄청난 어려운 세상이 되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해서 구원시킨다는 사실을 선언을 하잖아요. 여자의 후손이 뱀을 하여 내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말씀대로 결국은 주님이 오셔서 모든 것을 회복시켜 마귀를 패배시킬 것을 타락하자마자 하나님은 가르쳐주잖아요. 예언의 선포적인 말씀을,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그 말씀 성취를 위해서 인류 역사가 진행되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완전히 이룬 것이 계시록 21장 22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드디어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을 만나는데, 얼마나 이 물리적인 세계만도 놀라운데 영적인 세계, 하늘과 땅이 하나 되는 그날이 얼마나 놀랍겠냐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가 막힌 세계를 하나님은 예비해 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생각할 때 우리 한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지,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것이 우리가 없으면 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이 놀라운 우주 만물을 지은 것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지으신 거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지으신 것보다도 더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사랑을, 고백을 받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영광들을 원하시고 그거를 하나님은 더 기뻐하시는 거라고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함으로써, 결단하고 순종함으로써 진정한 순종을 보여주기를 원하시고, 우리 스스로 선택 속에 사랑을 택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택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선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 한 것은 바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
우리가 그래 선택적으로 결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섬길 수도 있고, 그 가운데 하나님 예비하는 그 축복을 받을 수도 있고, 우리가 그를 거부해버리고 불순종하다 내 마음대로 살다가 도둑질 당하고 죽어서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 인생 두 개가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른 선택 속에 하나님의 큰 역사를 체험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담 하와가 했던 그 모든 것이 오늘 우리 속에서 반복이 되어지는 겁니다. 영적인 우리는 똑같은 거예요. 죄를 지으면 심판을 받는 거고, 회개하면 용서를 받고, 순종하면 축복을 받는 그 원리는 옛날에 지금이랑 마찬가지 다 똑같은 원리인 겁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우리는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의 그 중간에 태어나서 구원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위해서 쓰임받는 도구가 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뜻을 좇아서 순종하면서 축복 속에 귀한 삶을 감당하면 나중에 상급이 뭐냐 그러면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그 전에 천년왕국을 통과하게 된다. 천년왕국을 지나게 되는데, 그때 만왕의 왕으로 오신 주님이 통치할 그 나라, 말씀에 순종하고 열심히 살았던 그 사람은 함께 왕노릇 타는 자리로 나가는 겁니다. 예수 믿다고 다 왕노릇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2016년을 맞이하시는 여러분들은 믿음의 아름다운 결단 속에 때가 되면은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에 함께 왕노릇하는 축복을 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아멘 한 사람만 받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너무나도 놀라운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류 역사 속에서 무한한 시간의 개념 속에서 아담 하와가 딱 타락한 그때부터 시간 세계 속으로 인간이 들어왔습니다. 그전엔 시간 개념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영원한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영원하게 사는 사람이 무슨 시간이 계산이 필요합니까? 영원히 사는데. 그 영원한 존재로 만들면 시간을 초월한 인생인데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시간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시간 속으로 들어오면서 결국은 사람이 나이가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전에 나이가 계산이 필요 없어요. 영원히 사는 존재로 지었기 때문에. 그래서 타락함으로 나이가 몇 살에 누구를 낳고 몇 살에 누구를 낳고 몇 살에 죽었고 이제 인간 스토리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류 역사를 증거하는 것을 연구를 해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주전 2166년도에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그 전 1948년 전에 아담 하와가 타락을 합니다. 그래서 시간 세계로 들어왔어요. 아담 하와의 타락 이후에 1948년이 지나서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이 창세기 3장 15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역사 속에 섭리하는 겁니다. 때가 되면 아담이 타락하고 1천년 뒤에 노아가 등장하고 또 1천년 뒤에 아브라함이 와서 그때부터 그 가운데 택함을 받아서 메시아가 오기 위해서 그 계보가 쫙 연결된다고요. 그런 연결되는 가운데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분은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을 성취시키기 위해 오셔서 마귀를 십자가에서 패배시켜버립니다. 마귀는 발꿈치를 상하게 만들고 죽이려고 달겨들었지만은 죽였는데 다시 살아났어요. 마귀를 패배시킴으로 인류의 구원의 역사를 십자가에서 이루셨어요. 그 다음부터는 성령의 역사 속에 믿는 자마다 그것이 적응이 되어서 구원을 받는 겁니다. 오늘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주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 구원받은 자녀로서 이제는 과거에 연연하는 인생이 아닙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 아버지가 만드신 우주를 바라보면서 앞으로 아버지께서 예배해 놓으신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오늘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피조물로 주님이 오셨던 2016년 뒤에 주 2016년 새해를 시작했다는 것이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2016년은 예수 승리의 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순종하고 주님 모시고 주와 함께 주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나갈 때 이 안에는 승리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 그분이 온전히 다시 오셔서 통치할 그날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순종하고 감사하면서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미 죽음을 초월한 존재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는 것은 천국에 가서 함께 하는 것이고 때가 되면 다시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온 우주를 다스리는 그날이 오게 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엄청난 우주인데 이거 어느 날 하나님이 때가 되면 쫙 역사하셔서 온 우주가 막 살아 움직이는 그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안 하시네. 너무 엄청나게. 그래서 우리 모두가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왕노릇을 하게 될 때 너는 저 처녀 자리 은하단을 너가 다스리라. 너는 저 할렐루야. 네,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다스리고 우주를 우리가 경영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날을 바라보면서 너무 기가 막힌 미래가 있어. 그날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는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뭡니까? 그분의 통치에 순종하는 겁니다. 내가 마음으로 믿고 의지하는 주님께 순종할 때 그분의 통치가 이루어져서 마음의 천국이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존재인데 영원한 미래가 준비되어 있는데 오늘 환경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그분께 순종하고 그분이 나를 다스리는 통치 속에 심령의 천국을, 그래서 성령 안에는 의를 이루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평안과 기쁨이 막 충만한 가운데 막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할렐루야,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당당해야 돼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가 뭘 꿀릴 게 뭐 있습니까? 어떤 환경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아버지 빼기 뒤에 있기 때문에 당당하게 빛으로 소모의 삶을 살아가고, 어려움이 주어질 때마다 이 어려움은 내가 죄를 지어서 어려움이 주어진 것은 회개할 기회니까 그것도 축복이 되는 거고, 내가 죄 지은 것도 없고 잘 했는데도 어려움이 주어진 것은 하나님께서 그릇을 키우는 시련이고 연단입니다. 그것도 믿음으로 할렐루야를 뚫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할 걸 회개하고 겸손히 주를 의지하면서 뚫고 나가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그릇이 다 아주 멋있는 그릇이 준비되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에 도구로 쓰임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주님 오셔 다스릴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생각만도 기쁨이 넘치는 주님이 오실 날을 위해서 이방인군과 유대인군에 열심해서 주님이 다스릴 그 백성의 수가 찰 때 주님은 오셔서 직접 만왕의 왕으로 다스리시고 우리도 함께 왕노릇하는 그 복을 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너무 하나님 놀라우신 것은 이 천년 왕도 너무나도 아름다운데 그게 또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뒤에는 이제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이 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라워요. 이 물리적인 세계를 잠깐 봐도 이게 뭐 도무지 기가 막힌데, 영의 세계, 하늘과 땅이 하나 된 그 세계는 너무너무 놀라운 세계가 있습니다. 금년 한 해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순종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경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2016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심령 천국을 누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내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의 아들답고 딸답게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드러내며 약한 자를 도와주고 굽은 것을 펴고 병든 자를 고치며 상한 자를 위로하고 사며 주면서 하나님의 의를 실현시키는 빛과 소금의 삶을 감당하며 연약한 자를 돌아보고 저들을 세워주고 살려주는 복음의 역사를 체험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 오셔서 다스릴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열심을 다하여 주신 삶을 감당하며 주님 오셔서 다스리는 만왕의 왕 되신 주님을 섬기는 왕노릇하는 자로 나가는 그런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크신 하나님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은 참으로 물리적인 세계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또 더 엄청난 놀라운 세계일 것을 바라보면서
꿈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오늘 저런 삶의 어려운 굴곡은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 것, 지나가는 것에 불과한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와 동행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